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C 701년, 오래전 이야기죠. BC 701년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네림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쪽 지중해 전체의 연안을 다 이제 삼키는 와중에 이제 치고 들어와서 이제 애굽을 먹습니다. 애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유다의 이제 중심 부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제 포위를 했다가 애굽 지역에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포위망을 약간 풀어주고 애굽 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바뀌어져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드디어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구나, 아수르 군대의 문제의 공격이 끝났구나, 이제는 전쟁이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안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안도하는 마음을 갖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뭘 보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다. 아수르 군대가 잠깐 뒤로 퇴각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아수르 군대가 다시 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기 이제 환상이 골짜기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환상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고, 감람산에서 약간 내려오는 쪽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좀 들어보셨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의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쪽 골짜기가 바로 기도론 골짜기예요. 기도론 골짜기. 그리고 시내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 시내를 가리켜서 기도론 시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있는 이제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름도 좀 독특하죠. 놈은 놈인데 흰놈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이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고 이게 기도론 골짜기인데, 이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헨나라.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왜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붙었느냐면, 바로 이제 유다 아하스 이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절에 바로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느냐면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암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죠.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러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아켈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켈라마. 바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짜기를 가리켜서 흰놈의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이 이제 기도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여기 위치해져 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올드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있고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 이런 골짜기 속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칭을 할 때 환상의 골짜기라 또는 이상의 골짜기라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장의 말씀은 다른 곳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유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메시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쾌락과 허영이 극에 달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인데,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여기 지금 아수르 군대가 살짝 빠진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제는 끝났다 생각을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 너희들이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떤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IMF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IMF, 그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창고에 달러라고 하는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국가는 흔들거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IMF라고 하는 단어를 온 국민이 치가 떨리도록 그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IMF에 들어갔다가 나온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영국도 IMF를 당했었고요, 핀란드도 IMF를 당했고요. 그때 영국과 핀란드가 IMF를 딱 당했을 때 그때 그 국민들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이, 그 영국, 핀란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이 뭐냐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IMF가 딱 왔을 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급증, 아주 그냥 엄청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소주하고 삼겹살이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방법은 없는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이 주변적인 여건을 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희덕대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 속에, 아니 말장난일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까, 두려움 속에서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물어야 된단 말이죠. 정신 못 차리면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한 마음으로 아뢰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자고 그냥 멍하고 지낼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 속에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가? 3절에 보시면 여기 관원들 다 도망하고 화를 벌이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완전히 지금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 관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타락해서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고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 봐요. 이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아주 고달퍼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야 백성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도 국가도 그리고 백성도 너무 힘듭니다. 루마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차우세스코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를 했던 차우세스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리비아의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 아마 들어볼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일성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김정은까지 그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나 리비아의 카다피나 북한의 지도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절친이에요. 참 묘해요. 끼리끼리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가 다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인권이고 뭐고 그건 뭐 안중에도 없고요. 자기 이제 권력, 철저하게 그 권력 하나를 거머쥐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세 사람 모두가 다 족벌 정치. 1969년 9월입니다. 69년 9월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강탈한 사람이 리비아의 카다피예요. 근데 이 사람이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합니다. 통치하면서 그때 이제 2011년이죠. 2월 달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 혁명의 바람이 막 불었어요. 막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리비아의 카다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다른 나라는 다 이 자스민 혁명에 의해서 무너져도 우리나라, 내 정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리비아의 카다피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너졌어요. 카다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차우세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남은 곳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북한의 정권이 영원히 끄떡 없을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역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권이 뭐 영원하게, 그 북한의 그 정권이 뭐 무슨 천년 만년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이죠. 결국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이 나라가 흔들거리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그랬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 속에 지금 무슨 문제가 지금 첫째는 이제 정신 못 차린 거고, 그 때문에 나라가 좀 뒤죽박죽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아주 엉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때문이냐?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엘람 사람이 나오고 기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람하고 기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한 속국의 사람들이에요. 속국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수르에게 이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 군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엘람과 기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격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막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요. 첫째로 뭘 하는가? 무기를 찾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 가서야 무기를 찾는. 그러니 이게 제대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다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무기를 찾았고, 두 번째는 뭘 하느냐면 9절에 보시면 물을 확보합니다.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딱 에워싸고, 이게 완전히 지구전입니다. 장기전이에요. 밖에 외곽을 딱 성을 둘러싸고 거기에 더 이상 출입하게 하지 못하면 성 안에 만약에 식량하고 물이 떨어지면 손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밖에 포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많이 확보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잘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하느냐면 물을, 여기에 9절에 보시면 물을 모으며 이제 물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했는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10절에 가옥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뭐냐면 성벽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허물어서 그 집에 있는 건축 자재를 갖다가 성벽을 지금 보수했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들 속에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뭘 지금 빠뜨렸는가?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너희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너희를 행하신 이, 그 이야기는 너희를 만든 분, 너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너희들이 앙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그분을 공경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를 만들고 경영하신 분이 바로 누구일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사도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걸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12절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시는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 말 아니에요.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내게 돌아와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 안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 내게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이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아이고 기분 좋다, 아이고 기분 좋다, 그럴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들보다도 더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꼴을 보면서 어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 생각하고 뒷짐지고 계실 분이 어디가 있어요?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데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쫄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사람이, 이게 어떤 그 깨우침이 없으면은요, 어떤 그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기왕 죽을 거 오늘 실컷 퍼마시고 퍼 먹다가 죽자, 그런 이야기.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성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참 가슴에 울리는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깊이 마음속에 새겨봐야 할 음성입니다. 왜?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두 친구가 막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한자 때문에. 여기 이제 이 한자를 놓고 친구가 막 싸우는 거예요. 한 친구는 이걸 보면서 큰대자다 그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견자예요. 그죠? 개견, 견자잖아요. 점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점은 안 보이고 야 이거 큰대자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큰대자는 이것이 큰대자다.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게 큰대자지. 아니야, 야 이 사람아, 점이 없는 큰대자가 큰대자야. 무슨 얘기야? 점이 있는 큰대자가 큰대자지.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니까 서로 이제 주장이 막강한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한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만 이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선생님이 가서 여쭤보자. 그 대신에 진 사람이 점심 내기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요, 이게 어느 게 큰 대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야 이놈아 네가 틀렸어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친구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점심을 산 거예요. 왜?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이 큰 대자가 이게 큰 대자인데 선생님이 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점심을 샀죠. 점심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 어떻게 이게 큰 대자예요? 응? 이게 어떻게 이게 큰 대자, 이게 큰 대자가 큰 대자가 이 큰 대자가 이 큰 대자지 어떻게 이게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친구를 위해서 점심 함께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야. 그러나 이 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살아야 할 그 친구는 평생을 벌 가운데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가 지금 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잘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형벌 중에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범하면서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바로 우리 여기서부터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 있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